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믿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 난 당신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요. 신용이라는 단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 간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은 믿음직스럽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면 많은 것들을 맡기고 많은 것들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 발휘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화하지 않아야 그 대상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질, 변색,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크기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다 보니 감소, 노화, 그리고 부식, 침식 이런 단어를 쓰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믿는 대상이 달라지면, 믿는 대상의 질감이, 색감이 달라지면, 상태가 달라지면 무엇도 달라집니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믿는 대상이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고결하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시간 앞에서는 무색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또 사람 사이에 고결하게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잘 지켜지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 할 때는 어떠합니까?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 하는 유혹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갖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총 8번, 오늘까지 총 8번인데 아침 시간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실지 궁금합니다. 총 7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힌트를 드려가면서 해볼 테니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밝은 인생, 조명되는 인생을 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무 잘하시네요. 힌트를 드려서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로 들어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고, 지난주에 살폈으니까 나는 참 기름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 뒤에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야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 대상이 예수님은 떡이고 길이고 선한 목자고 포도나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그 설명 이전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믿을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선언은 서술형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 다시 말해 I am, 나는 이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분명히 확인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8장 3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신데 아마 다 암기하고 암송하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내용은 아는데, 이 말씀은 아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아는데 왜 하셨고 언제 하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맥을 모르면 말씀의 진리의 빛에 가깝게 가기가 좀 어렵죠. 요한복음 8장 31절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막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쾌해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세기 당시에 노예인 적이 없었던 그들, 종이었던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를 알면 너희들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불쾌하기 그지 없었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나 본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남의 종이 되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진리를 알면, 당신을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불편했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이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태어나서 혈통을 강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혈통을 강조하고 있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단언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죄를 범하였으면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재정의 상태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죄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는 다 종이다. 유대인 너희도 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이 죄 지으면 죄의 종인데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종은 절대 아버지 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저 종이다. 그런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종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아버지 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5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다. 신약에 나왔다고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신약의 사람이 아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자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 너희가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였다고요?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시간에 이런 반응이실 줄 예측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을 신약을 통독하면서 읽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구약의 사람을 들어다가 지금 유대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즐거워했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간으로 따져보면 누가 먼저 있어야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죠? 예수님이 먼저 있어야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뒤에 아브라함이 있어야 태어나야 먼저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지?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이 예수님의 때는 무엇이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육신하실 것을 어떻게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칼빈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나름의 단계 속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본다. 믿음의 단계 속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본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구속자, 속죄자, 중보자를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구속자, 중보자, 속죄자를 믿고 그 속에서 발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때 누구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중보자 없이, 예수님 없이는, 속죄를 담당하신 분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의 때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를 보고 듣고 믿고 기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복음 8장 5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몇 세요? 50세. 유대인들이 바보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이 조금 모자랐을까요? 우리도 아는데요. 공생애 30세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는데 많아봤자 30세가 되었을 텐데 30세 초중반이라고 어림짐작했을 텐데 유대인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겉이 좀 늙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말을 하니 조소 섞인 조롱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50도 안 되지 않았냐? 너 나이로 따졌을 때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 마리아 엄마가 마리아이지 않느냐? 너 나사렛 출신이지 않냐? 다 알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본문 문맥 속에서 8장 31절 중후반 읽어보시면 나중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너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회개망측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분이 그냥 육신을 가진 예수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분을 누구로 보는 거죠? 그냥 인간 예수, 인간 예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했다. 나는 I am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I am이 있었다. 나는 에고 에임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존재했다. 너희는 시간 안에 흐르는 태어난 존재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선언. 예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시간의 기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거기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라는 귓가에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절을 읽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끝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예수님의 때 자기의 때를 봤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쾌했지만 우리 보고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불편했지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 땐 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자마자 이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육신의 눈으로 믿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숨어 이런 표현이 나와져 있는데 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 들었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 쳤지만 예수님께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 기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숨어,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표현으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숨겨짐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원문을 제일 영어 성경에서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NLT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as hidd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요. 예수님께서 숨겨짐을 당해서 숨기움을 당해서 성전 밖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돌을 들여 치려 했지만 누군가로부터 숨겨짐과 보호함을 받아서 성전 밖에 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숨겨졌을까요? 우리 하나님.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종으로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시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시기 위한 그때까지 숨겨짐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숨기셔서 성전 밖으로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확인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육안으로만 확인하시려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두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참 성자 하나님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지만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본문 좀 읽어도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까 봐 쉬운 말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에고에이미 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피조물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식을 많이 배웠어도 몇 년짜리 학식인가요? 70년, 80년, 90년을 배워도 그 학문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문이 시작되기는, 학문은 누가 만들죠?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학문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나기도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피조물이 신을 판단한다니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 기록한 성경은 그럼 믿을만한가? 믿을만합니다. 왜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인간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간 저자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유기적 영감설로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로 오면서 밤에 저희 교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1층에도 포토존이 준비되어져 있고 본당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언제 오셨어? 언제부터 계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어? 라고 얘기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죠?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세 전에 에고에이미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실 수 있죠. 엄마 왜 오셨어? 아빠 왜 오셨어? 라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상한 우리를 자유케 치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진리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선언,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58절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나? 라는 질문. 아브라함의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나?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가 무엇 하던 사람인지 잘 아시죠?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창세기 22장에서 누굴 드리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죠. 칼을 들어 자기 아들 내리치려 할 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예수의 때를 보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벤자민 B. 워필드가 쓴 책 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화면으로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원의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수많은 구원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충돌을 비교를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 안에서 바른 복음주의가 나아가고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오직 더욱 철저하게 초자연주의가 되어 자연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슈퍼 내추럴을 뛰어넘는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영혼과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떠한 중재적인 요소들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즉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거나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주의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행사되는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직접 영혼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의 아내를 믿음의 어머니로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에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그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을 재차 확인하고 내 믿음의 그 대상을 확인하려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대상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택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려 그 끝자락에 가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가를 확인하려 가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마저도,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까지 되냐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랑도 아닌데 그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랑을 그가 끝까지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시작도 그가 하셨고 마침표도 그가 찍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노쇠하여도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떠난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돈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어보시기를 생활 숙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은 나와야 되죠? 몇 가지 이상은 나와야죠. 7가지 이상은 나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좌절해도 절망해도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적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탁기를 왜 사시죠? 그 속에 빨래를 넣으면 뭐가 될 거라는 믿음? 깨끗하게 빨려서 세탁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시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 왜 사시죠? 그 안에 시원하게 넣으면 시원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넣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수도 없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선언을 적었고 들었지만 내 믿음의 실존이 거기 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가? 정말 그분으로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난 믿는가? 근데 왜 나는 계속 세상의 소식에 먹고 듣고 그에 이끌리고 그에 휘둘리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가? 왜 예수의 길로 안 들어서고 세상의 길로 들어서며 이렇게 좌충우돌하는가? 적어놓은 그 글귀에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있는 그곳에 내 믿음이 실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기대어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속에 있어서, 뜻모를 고난 속에 있어서,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고통의 뜻모를 이유 모를 고난 속에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의 존재, 에고에임이 시간 밖에 계신 시작도 없으신 그분, 그 성자 예수님께 기대어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떠한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어리석다, 하나님 약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부족함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수사하게 발달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존재에도 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분이 주신 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에 함몰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삶에 놓여도 그분은 에고에임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내려 할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함과 어려움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내려 할, 실제해, 존재해, 정말 믿어져라는 질문 속에 점점점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내려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 해야죠? 선명하게 그리셔야죠. 실선을 그리셔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 밖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새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에고에임이 이 시간 밖에 계신, 시간을 창조하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먼저 있기도 전에 계셨던 그분 확신하며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확신하며 확증된 마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이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고백을 확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 둡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없으셨던 그분,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시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가장 확실한 분임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연약하여 너무 찢기기 쉬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언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기대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오래도록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 존재로 예수님의 존재로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그분의 가장 확실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기며 살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
시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완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분 따라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먹으며 살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길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찢겨지기 쉬운 우리,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우리, 너무나 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아주 견고하고 변하지 않으시며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 따라 사는 가장 확실한 삶,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의 대상 되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가장 확실한 믿음의 대상 되심을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